다윗은 하나님의 귀염둥이에요. 어릴 때부터 다윗을 사랑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내 사랑,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의 귀염둥이, 어릴 때부터 왕으로 점찍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어디 가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계가 다윗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가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의 세계라. 하나님의 외아들을 다윗의 집안에 족보에서 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전쟁도 많았지만 늘 이기고, 물론 솔로몬 때도 좋았지만 그는 늦게 변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해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흩어져 사는 사람도 지금 또 다윗의 별을 벽에 걸어놓고, 눈 나빠서 안 보이죠? 이게 제가 37, 8년 전에 산 거. 저게 보이네. 저게 다윗의 별이에요. 근데 이것을 걸어놓고 그 시대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별처럼 성경에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듯이 성경에 다윗이 1000번 더 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염둥이 다윗이 폭풍 위에 나무가 꺾이듯이 폭나게 큰 배가 침몰되듯이 이 다윗이 침몰하게 됩니다. 다윗이 꺾입니다. 한 기가 막힌 심히 아리따운 여자 하나 때문에. 낮잠을 자고 황혼에 왕궁 옥상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심히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주여! 딱 눈을 돌려야 되는데 와, 눈이 꽂힌 거예요. 결국은 왕의 건세로 그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는 보냈어요. 근데 잉태했대요. 그걸 숨기려니 그 남편 우리아가 큰 용사고 충성된 사람인데 그를 휴가 보내는 거예요. 휴가 오게 해서 안부를 묻고 집에 가게 하고 왕궁에 음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왕궁에서 음식이 따라가요. 이 우리아가 느낌이 있잖아요. 왜 왕이 내게 저렇게 하지? 다 싸우는데 나 혼자 특별 휴가를 오게 하지? 내가 지금 휴가 오던데 왕궁에서 왜 음식이 오지? 내 아내랑 왕이 뭐가 있구나. 남자는요, 아내를 위해 목숨 걸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면 죽이고 싶지요. 그래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왕은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터 전방에 보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신하들이 저거 아닌데 하면서 말은 못해요. 수근수근해요.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전 국민이 알아요. 우리 다윗왕 하나님 성기랑이 저건 아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대적,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꼴 좋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다윗, 저 남의 여자 뺏고 남편 죽여 저 악한 놈,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그 사이에 잉태된 애가 만삭이 돼서 세상에 나왔어요. 다윗의 아들이 비록 불륜의 아들이지만 이뻐요. 품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목사님을 보내요.
다윗왕, 당신 잘못했어.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에 하나님 종과 맞서지 않아요. 아무리 아프게 해도 회개하지 맞서지 않아요. 망하는 왕, 아합, 사울왕, 여러분 성경에 주의 종과 맞서면 다 망해요.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종과 맞서지 않아요. 여러분, 천당 갈 때까지 주의 종들과 맞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종들하고 맞서면 은혜 못 받아요. 미운데 어떻게 은혜 받아요? 제가 수원의 한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부친이 연세 드신 장로님인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 큰 은혜 받았다고, 큰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한 분은 그 목사님이, 목사님, 아버지 제 설교 어디가 그리 은혜 됐어요? 모른다. 그냥 은혜 된다. 아들을 사랑하니 뭐 입만 열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미워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이 무슨 설교해도 미운 거예요. 일생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단은 왕이 잘못했어요. 왕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탄식하며 피곤에 지치도록 회개하고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눈물이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용서해서 왕을 죽이진 않지만 원수들에게 너무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기는 죽소하고 갔어요. 얼마 뒤에 애가 병이 들어, 죽을 병은 심각하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서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신하들이 왕이여 일어나소서, 음식 드셨. 아니 왕이여 나라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소서, 왕은 공인이 아닙니까? 일어나십시오. 필요 없다. 계속 울고 애를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를 7일간 하는 거예요. 7일째 애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애가 죽은 소식 알리면 왕이 실신하거나 졸도하거나 상심하면 어떡하지? 막 그럽니다. 수근수근하니까 다윗왕이 감을 잡고 애가 죽었는가? 예. 일어나더니 샤워하고 로션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와서 밥을 차리라. 그리고 밥을 드십니다. 신하들이 아니 애가 살아있을 때는 우시더니 금식하시더니 애가 죽었는데 이렇게 음식을 드시고 하시나이까? 애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울고 금식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국률에 여기사 애기를 혹 살려주실까 바라해서 그랬고, 이제 애가 죽었는데 내가 죽을 수도 애는 살아올 수 없으니 내가 어떡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기는 죽는다 하셨고 너 죄값을 애난 죽는다 해도 내가 울며 회개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국률이 크시고 인자가 크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애가 죽지만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마음을 받고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열왕기 상하 숙제를 했는데 이번 주는 시편 숙제를 드립니다.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행복해지고 은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특별히 시편 5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18편 6절에도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나이다. 시편 61편 1절 2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시편 141편 1절에도 내가 부르짖나이다.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의 용장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든 간음을 했든 방탕했든 어떤 과거가 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제가 오늘까지 목회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뻐하신 모든 포인트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 별명이 기도의 사람이라 될 정도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곁에 계십니다. 왕인데, 한나라 왕이 땅에 엎어져서 한 주간 근심하면서 막 우니까 하나님이 저 이쁜 것, 저 이쁜 자세를 봐라. 하나님이 막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군의 장교인데 태역하시고 집이 가난해서 많이 굶습니다. 아버지가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굶고 굶는 게 불쌍해서 이웃집에서 밀로 밥을 해줬습니다. 밥을 갖고 오니 밀밥이 얼마나 맛있어요. 쌀밥보다는 못할지라도. 저는 어머니가 쑥을 많이 하셔서 밀가루가 없으니까 밀겨울, 밀껍질로 삶아서 저희들 먹여주셨는데 쑥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그거라도 먹어야 살잖아요. 쑥이 고마워요. 양식이 없을 때. 근데 밀밥이니까 얼마나 고급이에요. 너무 급하게 먹고 이게 꼬여서 병원 가니 빨리 수술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수술해요? 그래서 그 애 엄마가 막 교회 가서 막 울고 불고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풀려 살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같이 가고 철학기도 같이 하고. 근데 가난하고 못 먹고 공부는 늘 못해요. 근데 늘 새벽기도 나가요. 그리고 늘 철학기도 고등학생이 해요. 480명에 성적이 350등 정도예요. 하루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뭘 원하느냐?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가고 공부하니 공부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시험 치니까 480명에서 350등 한 아이가 5등 하는 거예요. 만화 같지만 사실이에요. 이 반응이 좋아서 고맙습니다. 결국은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 졸업합니다.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 졸업합니다.
미국 유학 갔는데 미국 친구가 목사님께 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간증시키게 하니까 영어 못한다고 안 하는데 억지로 시키니까 영어가 술술 나옵니다. 그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는데 병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계속 병원에서 암 전문 센터로 미국에서 이름을 떨치면서 오는 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아들아, 엎드리면 앞서간다. 엎드리면 사람이 안 보인다.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공부할 때나 암 수술할 때나 항상 엎드립니다. 미국에서 기적을 이룬 원종수 박사님 간증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기도하는 자 가까이서 너가 뭘 원하느냐.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속삭여 주셔서 아무개야 너 뭘 원하니? 하나님 이거 원하네요. 그 받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간음에도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일해주십니다. 앞서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크 가이 피얼스 목사님은 교회의 온도계는 기도다. 기도가 뜨거우면 축복의 단비가 쏟아진다. 기도가 내려가면 흉년이 든다. 영적인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와서 교회에 풍년 오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풍년 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풍년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새벽에 또 밤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교회가 뜨거워지고 축복의 풍년의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요. 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근데 다윗은 옷을 목욕하고 로션 바르고 옷을 입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일주일간 고생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에이씨, 기도도 될 수 없네.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침묵하며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와, 하나님이 꾹뻑하신 거죠. 저 이쁜 것 봐라. 내가 애 죽였는데도 나를 이렇게 경배하러.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거 응답받으면 야! 하고 기뻐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힘들어요. 그때도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겠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높게 계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워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다른 교회,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살던 주일날 돈 쓰든 말든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나는 새벽 기도하고 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새벽에 한낮에 밤에 한 하루 3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 어려운 때를 만나 5번, 7번 매 식사 때마다 아침에 저녁에 한낮에 막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 기도 중에 첫째는 전염병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온라인 예배하고 제대로 나오지 못할 때 믿음 안 떨어지게 하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은혜 물이 없어서 목이 타 죽어가는 물고기 같은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둘째, 전염병에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죠. 세 번째, 가게도 못하고 직장 비즈니스 사 어려운 때 신비로운 복을 주셔서 경제가 어렵지 않고 일어나게 우리 성도들 때 신비로운 꿈 같은 복을 주십시오. 이걸 제가 무섭게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를 풀무에 던지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 안 건져 주셔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한 사드락 메사 아벳노처럼 어떤 경우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 믿음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신앙이 요동치 않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경우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 붙잡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명부, 축복의 리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부가 아니고, 명부는 이름 쓰는 거고 리스트를 뭘 하죠? 리스트는 다 알아듣죠? 모르는 사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마치고 하나님이 다윗 이쁘다. 그래서 죽은 아이하고 비교도 못할 여디디아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여디디아라는 아이를 선물로 줘요. 새로 나게 해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요. 솔로몬의 본 이름은 여디디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일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불륜의 아들이에요. 항상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찜찜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뭘 뺏어가시면 더 좋은 걸 주세요. 여러분에게 뭐 한 덩어리 뺏어가시면 더 큰 덩어리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용수 오늘까지 사랑하셨지만 나는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리스트대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리스트가 있다.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리스트가 있다. 엎드려 기도하고 불변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변함없이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효도해야지. 교회 청소를 하시든지, 저처럼 저는 매일 청소합니다. 부엌에 설거지를 하든지, 교사, 성가대, 오케스트라, 구역장 차량 안내를 하시든지 주를 위해야지요. 숨을 쉬도 주를 위해, 옷을 입어도 주를 위해, 운동을 해도 먹어도 주를 위해,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우리 주님께 효도해야지. 우리 아버지께 효도해야지. 무엇을 하든지 이 원칙을 갖고 다윗처럼 일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처럼 유혹에는 빠지지 말게 하시되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 배우게 하시고, 응답 안 돼도 변함없이 경배하는 다윗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만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다윗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